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우리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작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의 협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의 협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을까?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가정 안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 앞에 설 때에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산골을 지나서 유대의 한 동네로 먼 친척 엘리사벳, 언니인지 또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을 찾아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하게 될 거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근데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이게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유일한 근거 중에 하나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고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된 거니까 엘리사벳에게 가서 확인한다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지금 막 가서 확인하려고 가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놀라움이 있지만 살짝 어떤 흥분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을게요. 39절 40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의 임신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임할 거라는 임신과 아들의 출산,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마리아로서는 내 인생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새 인생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생 지금까지 계획했던 결혼을 위해서 약혼까지 한 이 상태,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분들은 생각이 많죠.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삶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거나 또 갑자기 숭배받아야 될 여신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마리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모든 일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물론 마리아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평범한 엄마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리아의 인생은 아주 오묘한 인생이죠. 아주 오묘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인생이지만 매우 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인데 이건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모든 일상을 그대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이 우리에게, 권능과 긍휼이 함께 온 거죠. 나에게. 그거를 이제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일상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나같이 비천한 게,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막 천덕꾸러기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저 인간 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저 인간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저렇게 살려고 사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겠죠, 물론. 근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될 만한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이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인 거죠. 우리의 삶도. 누가 보면 왜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좌절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애매모호한 상황이 그것 때문에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엘리사벳의 태중의 이 아기 태아 세례 요한이 막 춤을 춰요. 동시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 엘리사벳의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인들 중 가장 복된 자가 왔구나. 너의 태중에 복된 아이는 곧 나의 주님이시니.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맞는 말이죠. 너의 태중에 복된 아이는 곧 나의 주님이시니 내 주님의 모친을 맞이하는 기쁨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구나. 내 배를 좀 들여다보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태중의 아이도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지 않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한 너에게 복이 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결정한 자가 복이 있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는 항상 권능과 긍휼로 임하는 거죠. 마리아가 최초에 경험한 무섭기 그지없던 이 놀라움, 이게 무슨 인사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놀라움, 삶의 모든 계획이 망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일어났을 것 같은 어떤 의심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운 설레임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기쁨이, 놀라움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이미 1장 첫날 성경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변화가 생겼죠. 신체적 변화가 생기고 아이를 가졌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환상인 줄 알았던 천사의 등장, 환청인 줄 알았던 천사의 메시지는 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을 때 마리아의 기쁨은 아주 막 기쁨으로 불타오르는 듯 요동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감격,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를 터뜨렸을 거예요. 그 노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어떻게 보면 계시적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6절에서 56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돈해 갈게요. 46절에서 56절 마리아의 노래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백하게 결론 지어진 상황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상당히 부담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주는 어떤 뜻이 딱 왔을 때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가랴가 기껏 기도해놓고 아이 달라고 기도해놓고 너에게 아이가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첫 마디가 뭐예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내 현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는 관계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코앞에 닥친 거죠.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게 너무나 분명한 남자 없이 낳은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감당해야 돼요. 죽도록 맞아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쫓겨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시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내 이야기가 분명히 맞지만 내 아이가 아닌, 실제로 내 아이지만 또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가 사실임이 확인되는 순간 이 모든 부담과 압박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현실이 된 것으로 인한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의 찬양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노래를 하게 돼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힘이 훌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나보면 그게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감격은 감격적인 노래죠. 이 감격적인 노래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군가 하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나는 비천한 여종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이 됐어요. 비천한 여종,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담은 비천한 여종인 거죠. 이게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우리들의 존재죠.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비천해요. 비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 그 자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때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몸으로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죠. 감당 못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를 어떻게 오해할 것인지,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 키울 때 어떤 긴장과 두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상황이나 시대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다음에 그 다음에 오고 올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신이
아까 마리아가 노래했죠. 만세에 걸쳐 복 있는 여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비천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큰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비천한 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비천한 자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비천한 자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만나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두려워하게 될, 내 뒤에 올 모든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협업이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게 될 것이라고 느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49절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능과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계시적인 각성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51절에서 5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 51절 53절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스스로 세운 권세를 시위하고 즐기고 누군가를 압제하는 데 쓰는 자들을 치시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를 방치하는 냉담한 부자들을 빈손되게 하시는 권능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세상의 악함과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54절 55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4절 55절이 51절로 53절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의 부요함을 홀로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배고픈 자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스스로 비천한 줄을 아는 자들, 내가 비천한 것을 잊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의와 공의에 배고프고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에 굶주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만나는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이 만나죠. 찬양으로 만나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동고동락이 3개월간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리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엘리사벳 태중에는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할 자가, 역사를 뒤바꿀 두 인물이 이를 담은 여인들 둘이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굉장히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까 아주 궁금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좋겠는데,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다투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각 사람을 감동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한을 푸시는구나 그랬죠. 그건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그 서러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임신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하여 태어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도 그런 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마리아로서는 자기의 작은 행복,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작은 행복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소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위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결정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동역하려고 할 때는 부담도 주고 기쁨도 주고 굉장히 막막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를 상대하시는 것이지만 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선뜻 따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시작됐죠. 갑자기. 이거를 나도 마리아였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저는 마리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랑 아주 친한 자매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저는 마리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니까 일방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내 현실과 계획, 사람의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시간이 몰려오는 아주 잠시간의 고통이 있었지만, 마리아의 혼돈스러움과 두려움과 막 불안과 어찌할 바 모르는 시간은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고통의 시작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구유에서 태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다가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온 세상에 버림을 받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고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위에 쏟아부으셔야 될 자신의 심판의 권능을 자기 위에 쏟아부으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의로운 자들에게 쏟아부으셔야 될 자신의 긍휼과 권능을 죄인들 위에 쏟아부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장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수혜자로, 그 최대 수혜자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오늘도 아주 변화없어요.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틀림없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할 때가 있는데, 돈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면 돈이 넉넉할 때는 항상 좋아야 되는데, 아주 비참함은 또 다른 면으로 계속 오잖아요. 그건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이름이나 유명세나 뭐든지 마찬가지, 지식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오늘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 속에 그의 권능과 긍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의 협업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힘으로 살고 힘겨운 중에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